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정체가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복되게 또 권능 있게 영감 있게 증언할 수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은 책의 제목에 있는 그대로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 그 마가나 요한이 같은 건데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데 어느 게 더 유명해요? 마가가 더 유명하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글을 읽어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랬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랬고요. 제가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피터라는 윤성모 형제 뭐 이거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이름은 피터, 이게 윤성모 이런 식이죠. 이제 우리는 요한이라는 그의 유대식 이름보다 마가라는 그의 로마식 이름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리 유대인적 요소가 거의 없고 온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예수님 어머니 이름과 같아요.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했고 집 전체가 이 교회로 쓰였어요. 집 자체가 워낙 컸던지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마가 행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뒤에 가셔서 14장을 한번 보시면 요게 정설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성경적 근거는 정확히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나오는 이 청년이 나오는데 이 어떤 젊은 청년이 이 마가가 아닐까 이것이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이 무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니라 했죠. 어떤 청년이 일어났죠. 어떤 청년들에게 붙잡힌 거죠.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갔다 이랬는데 제자들은 이미 모두 도망을 갔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 하나는 아니고 여기서 어떤 청년이 누군가 했는데 어떤 청년이 마가 자신이다 이거예요. 어떤 청년을 요한으로 보는 이도 있고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은 도망 안 갔어요. 요한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갔고 요한이 나가서 바깥에 문 곁에서 따라오다가 못 따라 들어온 관저까지 못 따라 들어온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요한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당연히 아닌 거고 나머지 열제자도 아닌 거고 만약 제자들 중에 하나라면 어떤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자가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직감적으로 요놈은 마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마가다요. 마가의 집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 집으로 다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신약교회의 성지랄 만한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 모여 기도한 사람이 약 12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120명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주님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렇게 장소 사용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죠. 사울의 사역에 동행을 했으나 밤빌리아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전도여행하다 그냥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와 동행하려는 바나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가려는 바나바와 그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질이 없다. 선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바울이 이 바나바와 싸움을 했는데 그것도 형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싸워서 사역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 이 장면을 기록하게 사도행전 15장 39, 40절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졌다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루스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형제들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는 은혜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났더라 이랬습니다. 바울의 눈밖에 있던 눈밖에 났던 바울의 눈 밖으로 났던 마가는 훗날 바울에게 다시 동력자고 유익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마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한 걸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때 배척했던 마가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이랬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들로 불렸습니다. 영적 아들로 불렸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니라 해서 내 아들 마가도 이랬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가 한번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인물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 직접 들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능한 거지 되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의 성격과 목적이 한 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절은 그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2절부터 쭉 이제 복음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요 단어 한 단어 이게 다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The only begotten입니다. The only begotten son이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신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신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시다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begotten god이 아니고 begotten son이다 이거죠. 한자어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려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보겠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그게 뭐냐? 한 아들이죠. 내가 아는 한 아들.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벌써 이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부절히 탐구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누가 그분인지 이걸 어떻게 정체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 복음서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입맞추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내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 말에 네가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는데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낳으신 분께서 그분을 내 아들이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어요.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겁니까? 그 제자들이 부른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느냐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분이 태어나신 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분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동방의 현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미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때가 되자 대언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해 준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태어나서는 하늘에서 천사들, 목자들을 통해서, 다음에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현자들을 보내셨어. 다음에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는 침례인 요한을 보내셨어. 이렇게 해서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마귀는 광야에서 2번이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 아들 맞느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랬는데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지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대제사장은 그분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사실대로 말하라 이거예요. 맹세를 시킨 다음에 말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물었던 대제사장은 맹세까지 시켜서 물었으면 네가 네 입으로 맹세로 네가 하나님 아들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그분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자기 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묻질 말든지 묻히지 말든지. 그 물어서 답을 해줬더니 막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말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광야에서 마귀부터 십자가에서 군중들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꾸 요구를 해. 자신들이 테스트하는 조건에 맞아야 난 하나님 아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응? 그 마귀는 돌을 빵으로 네가 안 만들면 난 네 하나님 아들 인정하네 이거죠. 그거예요. 응? 그또 성전 첨탑에 세워놓고 말이죠. 뛰어내려봐. 아니면 나 안 믿어. 그럼 누가 네 보고 믿어달라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해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었다. 안 믿으려고 묻는 사람이에요. 군중들은 십자에서 내려오라 이거.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죠. 지들이 못 박아 나왔으니까 내려오라 이거야. 자신들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함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 꿈에 한번 나타나 보시든지 뭐 내가 오늘 하는 뭐 이거 한번 응답해 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그 자기가 세우는 기준과 테스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닌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닌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불신에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그걸 성경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너희 방식대로 나를 시험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증언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걸 시험해보고 그들은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악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기 위해서 드러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나 안 믿어.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고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이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정확히 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다 말이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다.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다 적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들을 인정 안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예요. 가스펠이죠. 가스펠을 설명하면 대부분 다 이 굿타이딩, 굿뉴스, 글래드타이딩 하다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의 뜻을 설명할 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가스펠이죠. 가스펠. 스펠이 뭐죠? 스펠링이라 그러죠. 스펠.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가스펠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복음하면 예수로서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스펠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님 오신과 사역과 죽으신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을 다 포함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다. 왕으로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 땅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영광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네 가지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존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지상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대에 앉으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왕국 복음인데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심내 요한이 전했고 제자들이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왕국복을 전한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로 죄사함에 예수께서 우리 죄들로 성경대로 우리 죄들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이걸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맡겨지고 왕국 복음은 표적이 동반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동반되고 은혜의 복음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대환란 중반에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이 복음의 빛이 마음속으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 영광의 주께서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을 받은 자는 다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거죠. 은혜의 복음은 곧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리를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2절입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두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로의 복음의 시작은 옛적의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로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시작이 구약이죠. 복음의 시작이 구약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옛적의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된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언자들의 글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 예. 이게 복음입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 예.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예. 예.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란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일들 했죠.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다. 뭐? 그 일들이 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시작되는 거죠.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모세의 글이나 시편이나 대언서들은 다 주 예수를 미리 증언한 기록물들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일들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글로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주님은 몸소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3장 24절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까는 미리 보여줬다 그랬죠? 이건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게 뭐 미리 말하였다. 이걸 한 단어로 예언 그럽니다.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말하였다. 예언. 미리 알아야 미리 말할 수 있죠. 그 예지 예언입니다. 예.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걸 뭐라죠? 예정 그렇죠. 그 예지 예언 예정입니다. 예.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지 아셨죠? 그 말씀하셨고 그 예지하니까 미리 아셨으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배반하도록 예정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예지죠. 그 예정. 주님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안다. 그건 예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건 뭐지? 예언이에요. 너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언 있죠. 니는 안 믿도록 예정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지와 예언을 믿고 주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지. 미리. 그 예정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게 했다. 그것도 예정입니다. 그러나 누가 믿게 하고 누구는 믿도록 만들어 예정해놓고 안 믿도록 예정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도 뭐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예지, 예정이 따로 뜻을 모르는 거죠. 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뭐라고? 예지, 예언, 예정입니다. 사무엘 이후의 대언자들,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증언했다.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앞으로 가서, 뒤로 가서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그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죠?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대언자들의 역할이 뭐죠? 보여준 자들. 보여준 자들. 미리 보여줬다. 미리 말했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해 넘긴 자의 살인자가 되었나니. 그래서 대반은 대언자들 걸어서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기본적인 직무는 그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으로.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대언자들을 통하여 성경 기록들에 거룩한 성경 기록을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그럼 이제 대언자들이 복음의 시작 맞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많은 세속 역사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대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시기 그분을 이 신격화시켜서 높여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줬고 보여줬고 약속된 것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후대의 사가들이나 후대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기록되고 말씀되고 약속된 것들이다 말입니다. 후대가 아니라 전대에.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이 복음은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물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그 성경 기록들을 왜 참고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미리 말해졌고 보여졌고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들을 참고하라고요. 그것이 뭐라고? 나를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물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참고할 때 그 증언들은 능히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옵니다. 마가복음 이제 갈피를 꽂아 놓으시고요. 1장 2절입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대언자들의 기록, 대언자의 글이 아닙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했습니다. 대언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죠. 말라기와 이사야죠.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현대역본들은 이 부분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랬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현대역본들의 오류입니다.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한번 펴보시죠. 말라기 3장 1절 요 두 구절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하고 마가복음 1장 2절은 비교를 해야 돼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로다. 이 구절을 마가복음 본문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주의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주의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비교 대조해야 돼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죠. 내 사자가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니까 만군의 주의 사자죠. 내 사자를 보내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이 말이야 내 앞에서 만군의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만군의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길을 예비하죠. 그렇게 오시는 주가 누구라는 거죠? 오시는 만군의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만군의 주란 말이에요. 구약의 만군의 주가 신약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이 보내신 만군의 주께서 보내신 주 하나님 사자이고 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을 했어요. 근데 마가가 이 구절 인용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했죠. 내 얼굴 앞에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 얼굴 앞에 보내니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죠.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는 예수님이죠.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지금 1절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 내 앞에서 했으니까 누구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예수님 누구란 거죠? 만군의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시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이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1장 2절이에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나머지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정체를 확립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들이 말한 바로 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대언자들이 말한 주 하나님이란 사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제 1장 1절 정확히 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언자들이 말한 그 주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도 안 된 거죠. 이거 안 되면 복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비기닝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 과정이에요. 복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이 보내신 사자고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잘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보이스는 뭐죠? 음성이죠. 소리죠. 목소리 있잖아요. 그럼 말을 내는 거죠. 그럼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해됩니까? 요한은 보이스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럼 그 외치는 스피커란 말이야. 말을 한다 말이죠. 그럼 그 words 말씀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여기다가 이제 이사야 4장 3절로 갑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비교해야 돼요. 이사야 4장 3절. 이사야 4장 3절.
지금 여기 지금 오후에 남아 계신 분들은 특권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하루 종일 제일 열정적으로 하는 시간이죠. 이사야 4.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같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까지 같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 부분을 언더라인 짝 해놓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이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이래 돼 있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랬죠.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이랬죠. 그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됐어요? 근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진짜 큰 길을 만드는 겁니다. 왜?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재림이라고요. 이건 재림의 행로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초림의 예수님은 요한은 일을 안 하거든요. 그 사막에서 큰 길을 곱게 만들 이건 안 되니까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여기까지 인용이 되죠. 이렇게 인용이 되죠. 약간 바뀌어서 인용이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에서 요한이 뭐 한다고요?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해야 돼요. 그 사막에서 해야 되니까 유대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유대 광야로 가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도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죠?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용이 약간 달라졌어요. 인용이 약간 달라졌죠. 마가복음에서 이사야 40장 3절 인용하면서 앞부분은 지금 같은데 뒷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것은 이사야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이랬는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길을 곱게 만드는 일은 초림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들이 낮아져서 대로가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대로라 불리는 큰 길이 만들어지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됩니다. 그건 이거 정확히 문자 그대로 됩니다. 그날엔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함께 그분을 볼 겁니다. 초림 때는 주님의 사역에 맞게 침례한 요한 역시 그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부분 인용을 하거나 구절이나 단어가 바뀌어져서 인용될 때는 그것이 초림과 재림의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오류 아닌가 생각하면 돼요. 그게 오류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구절이나 단어이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자신이 받은 사역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신 사자, 만군의 주께서 보내신 사자였어요. 그가 할 일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는 예수님이셨다 이거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음성이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로를 곱게 하느냐?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바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막 물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에게 보냈어.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의 신앙과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 묻는 사람이 그럼 너는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난 아니라. 그럼 네가 그 대언자냐? 그 대언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대언자, 예수님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네가 그 대언자냐 물으니까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나는 아니라 이게 전부였어요.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묻던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뭐냐 이거야 우리말로 하면. 너는 뭐냐?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 요한이 정확히 자신의 정체가 자신 사역이 뭔지를 말을 해준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는 말을 표현하는 수단 도구입니다. 소리는 그죠? 소리가 안 나면 말을 못하죠. 내 속에 말이 막 가득 차 있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럼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표현할 때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만 나고 말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소음이라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 소음이네요. 말이 건질 말이 하나도 없어. 뭐 자꾸 앵앵거리냐 이거 소음이다. 시끄럽다. 근데 소리가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은 소리인데 말이 있느냐? 그 말은 무엇이고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이 소리 질렀던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고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외치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말을 표현한 수단이죠.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드러난다 말이에요. 표현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가 예수님이란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소리로 드러난다. 예.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이해되시죠? 4절 계속 넘어갑니다.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이 마가복음 사실 우리 교회가 다 초신자들이 돼서 초신자용으로 준비한 건데 초신자들이 안 듣고 지금 초신자들은 다 가버리고 요한당하네 진짜.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다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 여기다 언더라인 for the remission of sins거든요.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다 언더라인 짝이나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다. 우리 성경이 안 되는데. 죄들의 사면을 억제하는 회개 침례 이래 됐죠. 억제하는 데다가 언더라인 쫙 쳐버리고 for입니다. 위한으로 하세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억제하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너무 의역이 됐죠. 그리고 이 단을 너무 풀었었어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여러분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 기준을 따라 제가 강론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내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분이라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침례란 단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구약에는 복음이란 단어도 없죠. 침례란 단어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같은데 그죠? 신약에서는 핵심 교리인데 구약에는 없어요. 침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은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명하지만 침례를 명한 적은 없습니다. 대언자들 그 누구도 침례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누구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뭘 선포하는 거죠? 침례를 선포했단 말이죠. 요한은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결례는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입니다. 그건 제사장들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결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그는 회개를 명하고 물로 침례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친 자 음성으로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어떻게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한다. 그 행로를 어떻게 구부러지는 행로 아니면 삐뚤어진 행로를 어떻게 곱게 하느냐? 회개하고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죄들을 사면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를 선포함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의 침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부터 난 겁니다. 이걸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 향해서 물었어요. 마가복음 11장 30절 뒤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겁니까? 사람들에서 난 겁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니는 왜 요한의 침례 안 받았냐 그래보면 끝나는 거지. 그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를 믿으라 했단 말이야. 그럼 니 왜 요한의 증언을 안 받아들이냐? 이러면은 예수 안 믿었던 자신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요한의 침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서 났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네 번 다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 우리가 받은 침례가 사람들에서 난 침례를 받았단 말이냐 이래 된 거지. 이래가지고 아주 난감해한 장면이 있어요.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 되고 요한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은 뭐가 되죠? 불신이 됩니다. 그들은 졸시에 불신인 자가 돼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니까 순종하는 자가 무슬림이거든요. 불순종하는 자는 반무슬림이 되고 불신자는 빌리버인데 엔티 빌리버가 되는 거지. 유대인들 아주 난감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로 갑니다.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을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딱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또 깨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좋아요. 대충 여러 번보다는 한 번 할 때.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죠. 맞아요? 요한의 회개 침례가 주의 길을 곱게 하도록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그건 대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걸 거절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 안 하고 곱게 안 한 거게 되는 거죠. 그것은 거절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한 회개 침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로서 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냥 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그게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뭐 했느냐? 침례를 받기 전에 뭐 했느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 죄들을 뭐 했다? 자백하면서. 우린 뭐 하죠? 침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침례는 회개의 침례이기 때문에 죄들을 자백하며 받는 거고,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 이미 침례 받는 거죠. 믿기 전에 침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나서 침례 받는 거니까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침례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주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들 자백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 6절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물이 죄를 사면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가 죄를 사면한 게 아니에요. 뭐가 사면하죠?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하는 회개가 죄를 사면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뭐라고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회개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다. 물 침례가 죄를 사면한 것이 아니라 죄들을 자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뭐라고요? 죄들이 사면하는 것. 죄들이 사면됩니다. 회개로 죄들이 사면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 많이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걸 촉구했습니다. 침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침례 받거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가 먼저고 다음이 침례야. 이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이 회개를 못했기 때문이죠. 뭐 물에 잠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를 못하니까 침례를 못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버리니까 당연히 주의 길을 예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죄들을 사면한 것이 아니라 죄들을 자백하고 말씀에 순종한 회개가 그들의 죄들을 사면합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혼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와서 4절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대로 하세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이렇게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For the remission of sins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 5번 나옵니다. 5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고 지금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 3장 25절인데 여기서 for에 대한 이 for라는 단어, 이 전치사가 번역이나 해석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for는 목적도 되고 이유도 되거든요. 목적도 되고 이유도 되고 방향도 되고 뜻이 뭐 다양해요. 그래서 저마다 말이 많죠. 위하여 해도 되고 인하여 업계하는 흠정력 업계하는 이렇고 대하여 이렇게 흠정력 정력이라 번역하면 뭐 대하여 이래야 되는데 번역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영어 단어 for는 문맥에 따라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원인이나 이유도 될 수 있고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견이 분분한데 이런 때는 사람들의 견해를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 자체의 증언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 자체의 증언이 정확해요.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냐 뭐 이러는 건 미친 소리고 성경을 찾으면 돼요. 응? 별로 영어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영어, 네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하나.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의 언약의 피니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이것도 얻게 하려고, 이건 다 흠정령을 얻게 하려고 풀었었는데, 죄들의 사면을 위한 나의 피죠. 피는 뭘 위해서 흘린 거죠?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렸어요. 맞아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렸다는. 보는 목적입니다. 흠정령은 위하여란 간단한 우리말 얻게 하려고 길게 풀어 쓴 겁니다. 예수의 피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린 피입니다. 사면령이 왜 넣어지죠? 사면을 위한 거죠. 피는 왜 흘렸죠? 사면을 위한 거죠. 로마 3장 25절 보면 더 확실합니다. 로마 3장 25절. 로마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그렇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거 하심으로써인데 for the remission of sins죠.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과거의 죄를 사면하심으로써 그 부분의 피를 통해 그 부분을 화목제물로 제시한 목적이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화목제물이 되셨냐?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다. 요한은 회개 침례를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그에게 나와서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이 목적으로 나는 왔다 이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들이 사면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죄들이 사면됩니다. 회개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고 침례는 사면된 죄들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들에서 침례를 구원과 중생과 제사함의 필수 요건으로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도 공식 교리는 이래요. 침례는 필수 요건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근데 이 구절이 오해죠. 개혁에 따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랬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확실하게 흠정령 이 부분은 깨끗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예. 여러분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래 돼 가지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이 침례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침례가 회개의 필수 요건 이렇게 참 중세의 필수 요건이었는데 이게 침례가 아니라 회개죠. 회개가 뭐죠? 제3의 필수 요건이에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repent and be baptized. repent가 뭐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be baptized. 침례 받으라고.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면 그때 침례 받는 겁니다. 순서가.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고 침례는 그 다음 있죠. 오케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제 침례를 이제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은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뭐 받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콤마 딱 찍고 and be baptized. 영어킹 성이 정확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구절이 쉽고 단순하게 풀어집니다. 아주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뒤에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 했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을 위해 됐죠. 죄들의 사면을 위해 침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위해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for가 하도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막 너무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한킹은 이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 이래 돼 있습니다. 한글 킹 성경에는 그 인해라고 이제 주장한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몽땅 다 인해로 고쳤는데 수용이 돼버린 거야. 지금 제가 제일 크게 찍은 거죠. 근데 제가 막 논리를 전개하니까 다들 수용하더라고. 그래서 한킹은 아직도 인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이제 흠정령에서는 제가 그건 안 했어요. 이대로 얻게 안 할 때는 풀어서서 좀 그렇긴 한데 놔둬버렸고 이건 놔둬버렸고 위해가 맞습니다. 위해가 맞습니다. 정확히 한 단어로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구절이 쉽고 단순하게 풀어질 겁니다. 간단한데 그때는 뭐 저도 예. 뭐 제가 한 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죠. 근데 회개해야죠, 그죠? 이거 한 글자 하나가 엄청 큰 적을 줍니다.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여기 중요합니다. 죄들을 자백하며 뭐 했다고? 침례 받았다고. 그 자백 없이 침례 받은 건 아니죠. 회개 없는 침례는 그냥
물에 빠진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샤워한 거나 뭐 물에 빠진 목욕밖에 안 된다고. 회개하며 죄들을 자백하며 이게 회개고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를 선포했을 때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퍼졌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호응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다 왔다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왔었어요. 근데 물론 일부는 안 받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세이셔널 일이었겠어요. 다 가서 요르단 강물 속에서 침례받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번 큰 사역을 한번 했던 겁니다. 큰 사역을. 그들은 광야에서 외친 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을 들은데 그 음성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보이스 속에 뭐 있다? 월드가 있었다고요. 월드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 듣는 분이 그 말씀을 듣는 거지. 뭐 사투리에 말 빠르니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건 쓸데없는 소리고 말씀 워드를 하나님 월드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저도 그걸 전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앵무새에 물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령 충만했던 이 요한이 진짜 보이스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보이스였어요. 그 다 알아들었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나와가지고 자기 죄들을 자백하면 말이죠. 회개 물침례를 받더라는 거죠. 구약에도 없는 이 제도가. 근데 그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응?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뭡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말씀의 실체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왔다고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다음에 요한의 외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물로 침례를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광야에 놀러 간 것도 물론 아니고요. 요한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회개하러 가요. 회개 침례를 받으러 회개하러 간 겁니다. 요한은 너희는 회개하라 선포했지 너희는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리펜트 이게 선포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요한은 선포했지 회개하라 너희는 내게 와서 침례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침례는 뭐라고? 회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자기 회개했다는. 너희는 침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침례를 받았다고 회개하러 선포했는데 침례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었다고요?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침례는 나온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고 요한이 물로 왜 침례를 줬냐 그러면 침례는 그냥 뻘쭘하게 가는 게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요.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은 백성들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를 딱 말했어요.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개하라고 침례 줬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침례를 주고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침례를 안 주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침례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었다 이겁니다. 회개가 목적이었다.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응? 지금 우리는 침례 받으라고 하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 믿어야 침례 주니까. 안 믿는 사람 침례 줄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려면 자기 죄들을 자백해야 되고 우리는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요한 때는 지금 우리는 침례 받으려면 회개해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침례는 뭐냐?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수단, 도구다 이 말이에요. 뭐이든 하다겠죠? 누구든지 주께 죄들을 자백하면 뭐한다? 굴복을 용서받습니다. 그건 구약에 나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내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먼저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죄들을 버리고 회개하면 주께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요한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은 물에 잠기기 위해서 침례받으러 온 거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면을 얻었고, 사면 얻으니까 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받았네 이 말은 뭐죠? 요한 앞에 가서 자기 죄들 다 자백하고 회개했나 보네 이 말입니다. 요한이 뭐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물에 막 집어넣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야 니도 회개했나 보다. 오 대단한데. 그런 거다 받은 상태에서 뭐 물에 잠기는데 요한한테 오는데 뭐하러 간다고? 가서 죄들 자백하고 회개하러 왔다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이거야. 율법에서는 자기 죄들과 범법들을 자백한 후에 성소로 와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죄들 뭐 한다고요? 양 한 마리 잡든지 뭐 해가지고 와서 죄들 자백하고 뭐 한 거죠? 그거 피 흘렸어. 헌물을 드려야 죄 헌물을 드리더니 범법 없는 이런 헌물을 드렸다고. 근데 요한은 회개한 후에 헌물 드리라, 여기 재단 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헌물 드리라 하지 않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모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자기는 길만 예비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들 싹 다 제거할 거니까 너희는 지금 자백해라 이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 자기 피로 죄들을 싹 다 제거한다 이거예요. 싹 다 제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바로 그럼 완벽히만 하는 거지. 난 예비다 이거. preparation. 이거 예비하는 거다 이거.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겠죠? 예. 그 요한은 회개한 후에 헌물들을 하지 않고 뭐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회개한 후에 너희들 이제 제단에 헌물들이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속전제를 드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죄들을 자백한 후에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에 헌물을 드리거나 물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모든 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뭘로? 자신의 피로. 그 영원한 피다 말입니다. 영원한 피. 영원한 피다. 영원 속죄의 피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예비하는 게, 주 얘기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께서 완성하신 사역 위에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가 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5절까지 했습니다. 5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6절부터 이제 또 요한의 활약을 좀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성경을,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한 절 한 절에 한 단 한 단에 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이 마가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 우리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들이 다 사기트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기쁨이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아멘.